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모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활 아침에 또 부활하신 주님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권하시옵시고.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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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오래간만에 그 예배를 드리네요. 네. 제가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해도 여러분 눈치는 안 보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여러 번 나타나신 기록들이 쭉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도마, 그 영어로 하면 토마스죠. 이 토마스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내용이에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기 보면 디두모라고도 불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별명이 디두모라는 얘기는 뭐냐면 디두모는 쌍둥이를 얘기해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 도마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다른 이제 세 가지 복음서,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이라는 세 가지 복음서에는 이 도마라는 이름은 12제의 명단에만 나타나요. 다른 뭐 도마가 한 마리나 도마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 요한복음만큼은 세 군데에 이 도마가 등장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마가 한 말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보면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런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그 요한복음 11장과 14장 그리고 오늘 읽은 20장에 보면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제 도마가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지금 가려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말려요. 왜 말리냐면 그 직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위험이 있으니까 예수님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유대 땅으로 출발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 도마가 나서가지고 그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독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쭉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께서 이제 하늘에 가실 것을, 즉 승천하실 것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 승천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이 머물 거처를 미리 준비하려고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때 도마가 딱 나서가지고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도마의 성격이 나와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도마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 안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설교가 이해가 안 돼도 가만히 이해되는 척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물어보는 자였다라는 거죠. 또한 대단히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다들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들 죽을까 봐 무서워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또한 그런 결단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도마의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런 성향이 나타나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들어올 곳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몸은 그 이전의 육체 한계를 벗어난 그러한 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마가 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2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을 수 없어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드레 후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제는 도마에게, 그 자리에 이제 도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딱 가셔가지고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져봐라.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흔히 지금 이 대화의 내용으로 인해서 도마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의심 많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 안 믿은 사람, 안 믿은 제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물었다라고 막 그런 내용도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의심 많은 사람 하면 도마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게 절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도 확인하고 싶다예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않겠다. 그 말 안에는 무슨 의미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아까 도마의 성향에 대해서 봤죠. 도마는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고 모르는 걸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고 또 매년 부활절을 지켜왔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들을 다 배워왔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다 그러면 그것만 들어도 믿어져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어느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 분명히 내 눈으로 죽는 걸 봤는데, 근데 정말
나타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하고 손잡고 했다라는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사실. 보지 않고. 그건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도마의 심정은 이거예요. 나도 믿고 싶어. 믿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확인하고 싶다. 믿어지진 않는다 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어지진 않아. 그리고 나도 믿고 싶어. 그 소망이 뭐로 표현된 거냐면 내가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로써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신앙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그거에 가려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도마의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복음서에서는 최초입니다. 최초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본 것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은 인간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사람으로서는 이건 안 되는 거다. 절대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 믿음을 평생 가지고 이 믿음을 자신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평생 전하는 자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전생에 의하면 도마는 지금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면 이 도마의 묘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도마가 거기에 묻혀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도마의 묘라고 이렇게 꾸며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구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도마의 고백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의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싶어서 의심한 거예요. 믿고 싶어서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것과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구했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메시아면 우리한테 증거 보여달라. 계속 그렇게 요구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 들어주셨어요?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다. 요나의 표적.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른 표적 하나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믿지 않겠다예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나는 너가 메시아인 걸 믿지 않아. 그러니까 증거 내놔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난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다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확인되길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도마처럼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다 그냥 믿어지세요? 다들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다들 믿음이 좋아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맞아? 이게 정말?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응? 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 있어요. 응? 지금도 가끔씩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응?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도마노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줘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나에게 좀 확인시켜달라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정말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것인지. 믿는 척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내 힘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은 겨자씨처럼 잘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또한 믿는 척하는 그 믿음, 내가 믿는 척하면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뭔가 커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러한 믿음은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으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다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증명하신 내용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 의심하십시오.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는 것은 죄죠. 그런데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에요. 도마처럼 확인해달라고, 정말 증명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너희 그거밖에 안 돼. 그러지 않으세요. 도마한테도 사실 우리가 도마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고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8일 동안 도마는 뭐 했을까요, 그러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도마였다면 계속해서 구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제발 내 앞에도 한번 나타나 주시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믿고 싶다고. 확인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더 이상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그 즉시 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많아요. 자,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로 세우셨다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의 어떠함,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세우셨대요. 근데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졌어요, 기드온은. 그러니까 양털을 가지고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드온을 꾸짖으셨어요? 아니죠. 그가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었어요. 그 믿음이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니까 그 믿음이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큰 용사로 세워졌죠. 자, 그 앞으로 올라가 볼까요? 야곱이 다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그를 막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었죠. 그게 바로 그 형 에서였어요. 그죠? 에서가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그 삼촌과의 불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으로, 너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눈앞의 상황을 보니까 그 약속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을 만나면 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다 죽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확인시켜달라고 계속 씨름한 거예요. 계속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그의 뜻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즉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야곱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당신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나에게 확인시켜달라고.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무 의심 없이 무조건 다 받아야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다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 물어봤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수태 소식을 듣고도 물어봤죠.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일이 돼요? 물어봤죠.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의심, 우리가 구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절대 꾸짖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또한 그 부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다만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며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내가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에는 대답 안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증거를 주시고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심으로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든든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때 물어보세요. 믿는 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데 믿는 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데 믿는 척하는 건 게으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게으름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노력하는 거죠. 애쓰는 거죠.
믿기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눈치 보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도가 달라요. 분명하게. 그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파악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나눈 이 부분,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확인시켜 줄 테니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때 너 의심하니까 난 너와 상관없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으면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도마처럼, 기드온처럼, 야곱처럼 때로는 우리가 믿기 위해서 부지런히 의심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의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하는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심으로, 즉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늘 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면서 간절히 그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세운 믿음을 가지고 믿는 척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